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 인간이란 그 존재에 대한 그 회의감이 듭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은 창조되었다는데 실제로 사람의 모습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이니 말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향 나자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읽고 나신 후의 사건입니다. 읽으신 이사야 예언서의 내용은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눈먼 이들이 다시 보게 되고 억압받는 이들이 해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이사야 예언서를 듣고 군중들은 처음에는 칭찬을, 다음에는 의심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를 내고 비난을 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참으로 희한합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순수한 마음에서 예언자로 소문난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기쁨을 느꼈고
다음에는 인간의 삐뚤어진 본성이 속삭이는 대로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죄로 이끄는 마성이 발동해서 화를 내고 비난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나자렛 사람을 통해서 보여진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인간의 변화입니다. 단지 이 나자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부터 이러했고, 우리 인류 전체가 또 이 모양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마음과 감정이 변하는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신을 공경하며 믿고 떼쓰다가 그 다음에는 의심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배척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변덕과 배신을 반복하는 것이 인간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선 나자렛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이 나자렛 사람들은 사실 인류를 대표하고 우리 자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인류 전체, 그리고 사람이란 존재의 그 문제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고향에서는 예언자들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왜 우리는 타민족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은 편견과 착각, 또 우쭐하는 우월의식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나자렛 사람들은 직업적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수 같은 평범하고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귀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나 하는 편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자신들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착각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인데 자기들이 경험한 아주 작은 경험, 그것이 답니다. 그런데 그자가 어떻게 예언자가 될 수 있나 하는 착각과 단정입니다. 내가 아는 저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는 착각과 단정. 셋째는 지역적 편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나자렛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편견, 촌놈, 얼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자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나, 이것이 주위 사람들의 인식이었는데, 나자렛 사람들조차도 본인들도 스스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우리 같은 이 촌동네에서 뭐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나 하는 자포자기의 인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시돈 지방의 사렙다의 과부와 시리아의 나만만이 치유됐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자 선민이라고 우쭐해 있던 자신들이 모독받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자렛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인류 전체, 또 그 안에 포함된 우리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착각과 편견과 우월의식을 깨뜨리고 사람들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저도 그 방법을 모르겠네요. 알면은 저도 훌륭한 사람이 돼 있겠죠. 그런데 저보고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니까 방법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면 소크라테스, 성철스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선풀이나마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고 또 아테네에서 최고로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칭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이제 알았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철스님이 제자들이 책을 읽는 것과 신문 등을 읽는 것을 극도로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래도 호기심이 나서 화장실에서 몰래 신문을 보다가 스님께 들켜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별을 보다가 끌려 나와가지고 몽둥이 뜸질을 당한 제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핵물리학 또 성경도 영어로 읽으셨고 안 읽은 책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책들을 읽으신 이 스님께서 왜 제자들에게는 책을 읽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무식하게 만들어서 자기 말을 잘 듣게 하려고? 절대로 아닙니다. 참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이었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책을 많이 읽은 사람 보고 5만 권의 책을 읽었다 그러죠. 또는 5수레의 책을 읽었다 그럽니다. 하루에 한 권 읽으면 몇 권 읽습니까? 평생 3,365권, 10년 3,600권, 그러면 100년 36,000권, 100년 사람 없으니까 뭐 5만 권 읽었다면 이게 좀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하루에 2권씩 읽었다는 말인데 그렇게 읽었다 하더라도 5만 권의 책에 어떻게 그 진리를, 그 깨달음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성철스님은 무수한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자기가 읽은 그 책에, 그 사상에, 그 이론에 갇히고 매여서 오히려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크나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고 나서 후회를 하지 않도록 야에 실수를 하기 전에 막으려고 책을 읽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수행에 오로지 더 집중하도록 참선. 그래서 성철스님은 사람들 만나면 참선 잘하거래 항상 그 말씀 하시잖아요. 책 많이 읽으래 그러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셨고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지금까지 만난 큰 학자들, 지혜로운 분들은 참으로 평범했습니다. 도무지 비범함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큰 학자, 지혜로운 분들은 모자란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외형적으로나 말씀에서 지혜롭다는 어떤 특별한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냥 순박하고 겸손하기 이럴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치기들, 중간도 아니고 밑에 정도 되는 사람 같은데 이는 얼치기 같은 사람들은 쥐꼬리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요란하게 나팔을 불고 꽹과리를 치면서 잘난 체를 하는지 참 말은 못하겠고
우습기 짝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지려고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똑똑함이라는 것에, 그 안다는 것에 갇혀버려서 교만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똑똑함을 안다는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 자존심 때문에 자꾸만 잘못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참으로 훌륭하게 보였던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따라지가 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는 다소곳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겸손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또 그런 겸손한 사람이 사실 진짜로 뭔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편견과 착각과 우월감으로 가득 차서 깡통처럼 시끄러운 소리만 내면서 남을 전혀 인정 못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나자렛 군중 같은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소크라테스, 성철 스님, 예수님처럼 어린아이 같고 순박하고 해맑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든지, 오늘의 우리 선택으로 우리의 삶은 앞으로 극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